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한글 성경은 신약 362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문자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과거에 이미 진행됐고 완료됐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역사를 조금 가미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뒷받침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도 과거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들, 어느 선지자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때마다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도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소망을 삼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특별히도
신약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주시고 이것을 믿고 따르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실제로 신약에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과거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 이루어주신 것을 토대로 구원받을 자들이 믿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그냥 다른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맞는 하나의 정경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진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진리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지 누구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일반 계시를 보게 해주시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자꾸 이해하고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한번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도 오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왜 이곳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이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버림받도록 허락하셨을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봤지만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볼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첫째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좋은이라는 것입니다. 형용사 중에 더 좋은, 더 큰, 더 완전한.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형용사들을 많이 씁니다.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훌륭한 것, 더 온전한 것.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식에 얽매여서 행해졌던 모든 의식적인 법들, 의식적인 행위들, 그런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서는 장막이다. 장막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과거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을 했던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사람인지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 또 회개할 바를 회개하도록 허락을 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 때 내가 허락한 대로 이러한 물질, 이러한 재료, 이러한 물건들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제사를 너희가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들 성막이 그냥 하나 짓고 교회처럼 여기다 지었으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시간이 되면 구름 기둥이 싹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못만 갑니까? 아닙니다. 각 지파대로 각 맡은 바대로 책임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기둥, 누구는 천, 누구는 분향단, 누구는 또 뭐 물두멍 자신들이 맡은 바 각각 레위 지파와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해체하고 일렬로 행하면서 쭉 진행을 하다가 또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또 자신들이 맡은 바대로 누구는 기둥을 신고 누구는 끈을 묶고 누구는 천을 덮고 다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행위들을 허락을 하셨을까?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하루라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들어가지고 강팍해 하고 사람을 들어가가지고 힘을 보여주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로 흔들어대면서 힘들게 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고작 해주시는 것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게 지어가지고 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행했을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감사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가 강팍해 굴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을 어렵게 했겠습니까? 바로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굴복합니다. 봐라, 세상 모든 왕들이 이렇게 힘이 강하고 강팍해가지고 너희들을 쥐고 흔들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는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힘들고 지치고 불만 많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로 통하여서 죽고 마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인데 성막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분향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긍휼이다. 그런데 그 성막 하나하나, 기둥 하나, 끈 하나, 덮개 하나, 분향단, 금초대, 성소, 지성소 뭐 하나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와가지고 그 성막으로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바로 그거였답니다. 그러니 성막을 들어오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그들의 마음은 가벼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불안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루를 살되 정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들은 성막을 드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첫째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행하는데 레위기서를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는 자신의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물로서 드리고, 또 수염소 2마리는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걸 아사셀이다, 광야로 내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1차, 1년에 단 한 번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백성들은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 잡아다가 피를 내가지고 매일같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소나 흠없는 비둘기 같은 거 성막으로 갖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의 죄를 안수를 통하여서 직접 그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져온 흠없는 동물들을 잘라다가 피를 내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통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삽니다. 또 다음 날에 죄를 지어서 또 갖고 옵니다. 그러니 제사가 쉽습니까? 만약에 오늘날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문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연기를 내면서 태우고 죽이고 쉴 새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일주일 지내보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시던데요. 그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막을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규율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제사를 안 드릴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제사는 일시적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제한적이고 규율에 얽매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이루사 몇 번을 통하여서 했습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막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피를 드립니다. 피를 드리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장자 재앙을 허락하실 때에 만약에라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장자를 다 죽인 바 되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너희들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목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모든 자들에게는 죽임을 당치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 번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람들은 양심껏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마다 자신들이 가져온 번제물을 드리고 죄 씻음 받고 반복적으로 행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흠없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 없고 흠없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수염소, 흠없는 게 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염소를 사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돼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들이 흠없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흠없이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제물로 바칠 때가 돼서 가지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흙이 묻었거나 넘어져가지고 꼬리에 털이 뽑혔거나 다리가 분질러졌거나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죄 없고 완전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속죄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행실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거룩케 한다.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내서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이 깨끗함 받아서 나가느냐?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옛사람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자들이고 이 죄를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받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해 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여러 번도 아니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게 해주신 그들의 삶은 옛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생의 자랑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정욕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진주만에서 한 해병이 전함에 대공포에 배치되었다. 대공포 하면은 굉장히 화력이 센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대포 아니겠습니까? 전투에서 4시간 동안이나 격전을 치르다가 격전 끝에 너무 파편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상처가 많이 입어서 8차례나 수술을 하고 수혈을 받는 끝에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가 회복해가지고 정신을 차렸을 때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거라 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나를 구하기 위해 피로 했던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돌려드릴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의 피를 주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죽다 살아났을 때의 그 고마움을 알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 피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도 노력해가지고 이들에게 내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살지 못하고 불구덩이에서 정말 울어도 헤어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고 살아났는데, 새 생명 얻었는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아이작 와치가 작사했던 가사 중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이 아이작 와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삶, 정결케 된 삶, 거룩게 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헛되게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이고 그것이 새 삶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버린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행실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받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써도 그걸로는 죄씻음 받지 못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씻음 받았으니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거기는 거룩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면 그 안에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헛되게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허락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제물을 드렸다면 그나마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교회에 없습니다. 주일날 단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크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때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제물, 예수님 자체가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막이나 성소나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훌륭한 것, 하늘에 있는 그것은 더 좋은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된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원래의 모습, 원형 모습, 누구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거룩해 주시고 순결하게 해진 그 모습들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끝날에 하늘나라에 가면 더 좋은 원형의 성막이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겠구나. 그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제물로 드려진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깝지 않고 더 훌륭한, 더 멋있는 그런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형이 이 성막으로 오는 이 발걸음들은 정말 이 형식과 모든 것 때문에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망받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점차 흘러가면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귀찮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범패스럽다. 아유, 왜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범패스러운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제사를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범패스럽습니다. 뭡니까? 귀찮다라는 겁니다. 귀찮기 짝이 없게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시키십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너무 귀찮아서 흠없고 완전한 재물보다 삐뚤어지고 눈 하나 없고 꼬리 하나 잘린 거 갖다 주면서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거 그냥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다 잘라가지고 불태우면 다 똑같습니다. 누가 압니까? 드리십시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 중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로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드리면 되겠다. 말라기 세대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 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드릴 만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더 좋은 제물을 드렸는데 왜 우리한테 더 바랍니까?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귀찮아. 한 주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여기 오는데 헌금 안 갖고 왔네. 그냥 다음 주에 갖고 오지. 그리고 또 헌금을 찾는데 좀 구겨졌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고스란히 예언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입니다.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뭔지 아십니까? 죄와 상관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잡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기쁘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두 가지입니다.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또 너의 행위가 어떤가, 행위를 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말씀 순종 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일단 한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심판에 있어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에다가 드리는 제사 안 드려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시마다 때마다 장소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루하루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랍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할 때마다 변호사를 한 명씩 얻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고소인을 한 명씩 얻고,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변호인과 고소인이 싸운다고 믿었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되면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정결한 길,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이다, 사순절이다, 부활주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으셨다. 제사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단번에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 또 더 좋은 제물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물, 더 흠없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죄와 상관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 순종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며 이 사순절 기간, 또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고 이 몸 하나 바치는 것이 고작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흠없고 완전하신 몸으로 피 흘려 주셔서 완전한 피의 효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죄와 상관없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